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민 사회, 우리 이제 한인 사회를 보면은 그 주변에 친구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한인 이 커뮤니티 우리 여기서 살면서 이 이민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게 패턴이 다 비슷하잖아요. 늘 일터 갔다가 집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교회 요 정도 이렇게 생활 반경이 이렇게 넓지가 않다 보니까 친구를 이렇게 만날 또 친구를 사귈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제 이 감염이 이제 확산되면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의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변에 감염된 친구가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예 친구가 없는 것이다. 주변에 감염된 사람이 없다면은 이게 혹시 왕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제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중에서도 아는 분들 중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 걸린 사람이 꼭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다행히도 예, 아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걸렸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는 좀 우스웠어요. 야, 참 표현을 재밌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우리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안전하게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감염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 환경에 있으려면은 저 산속에 가든가 아니면 좀 화성에 가든가 이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주변에 보면은 내 마음에 좀 들고 또 내가 편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환경을 그렇게 만들 수만 있으면.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나를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 수 없다면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늘 그것을 대비하고 훈련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예.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바울이 사랑은 처음에 말하면서 오래 참고라는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두 번째로 보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온유하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 다음으로 사랑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이 온유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크레스토스. 이게 온유하며라는 단어예요. 크레스토스. 그런데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크레스토스, 크리스토스. 비슷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에 사람들이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같이 연상을 했답니다. 두 가지를. 왜냐하면 그만큼 그 초대교회의 이 그 성도들이 아주 온유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이 배타적이었고 좀 이기적이었고 편협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로마인이라든지 이방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감명을 받았대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리스도, 이 크리스토스를 말할 때에 그 대신에 크리스토라는 말 대신에 크레스토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가 아니고 예수 크레스토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이 연상이 되니까 발음이 비슷하니까 물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싸시고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크리스토스라고 하면서도 그 크레스토스를 같이 연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온유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놨는데 사실은 이 단어 한 가지만으로는 설명하기가 부족합니다.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 또 이 단어들이 이제 덜어 쓰였는데 그 단어들이 표현하는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것들을 먼저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자비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비롭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자비롭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자비로운 겁니다. 자비로운 거.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 그 눈빛을 보면 압니다. 처음에 딱 대했을 때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 한국에서 한 그 인터뷰를 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젊어요. 젊은데 그 운동 시합을 하다가 목뼈를 다쳐가지고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은 괜찮은데 얼굴 아래로는 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젊은 남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진행하는 분이 이제 물었어요. 10년 전에 이제 사고를 당해서 10년을 그렇게 장애의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쭉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물은 거예요. 10년 동안에 장애인으로 사는 데에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가장 불편한 게. 그랬더니 이분이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시선이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시선이.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장애를 갖고 있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물론 조금 이제 심의의식도 많이 올라가고 했지만은 그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도 불편한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불편하고 그냥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해야 되는 그런 몸 상태인데도 가장 불편한 건 시선이라는 게 시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 눈빛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큼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빛이라고 하는 거. 자비로운 거, 이건 어찌 보면 시선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빛, 온유한 눈빛, 이것은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좋아하는 것, 또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걸 볼 때의 그 여러분들의 시선이나 눈빛이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눈에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막 눈빛을 보면 알아요.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예. 부드러운 시선, 내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대상, 어떤 그것에 대해서만 내가 그런 부드러운 눈빛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신의 눈빛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울을 보시고 한번 좀 연습해 보면 좋겠어요. 거울. 네. 거울을 딱, 물론 뭐 거울을 보면은 자기 얼굴을 보면은 좀 어렵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눈빛을 한번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딱 보면서 내가 눈빛이 어떤가, 내가 눈빛이 좀 부드러운가, 아니면 좀 째졌는가, 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연습하세요. 저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저는 좀 눈이 좀 처졌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좀 눈빛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입니다. 저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저하고 같이 사시는 분께서는 가끔 제 눈빛이 좀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제가 같이 사시는 그분의 눈빛이 더 무서울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 보네요. 어쨌든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눈빛을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시고 그래서 눈에서 꿀이 떨어지게 그렇게 연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유용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용하다. 쓸모 있다라는 거예요. 쓸모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유용하다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이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그 야생동물 있잖아요. 야생동물이 잘 길들여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쓸모 없었는데 주인에게 쓸모 있는 가축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에 쓸모 있게 잘 준비된 상태가 유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쓸모 있게 유용하게 그렇게 사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뭔가에게 도움이 필요한가? 저 사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래서 참 쓸모 있고 유용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주목하면서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늘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게 있으니까 하면서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에 그걸 내가 채울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가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이 크레스토스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친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친절하다. 예, 이게 올라오다 말았네요. 친절하다. 보이시죠? 예, 친절하다. 성경의 대부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은 거의 다 이 사랑은 온유하며를 love is kind 이렇게 해놨어요. kind. 그리고 한국 성경도 우리 이 한글 이 개정 개혁은 온유하며라고 했지만은요,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랑은 친절하며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스토스 온유하다는 말에 어찌 보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친절함.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우리가 어디 물건을 사러 갈 때에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친절하게 대하면 어떻습니까? 네, 좋잖아요. 친절함. 그러면 막 친절하게 대해주면요, 마음이 막 열려요. 네, 마음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요. 지갑이 막 열려가지고 막 쓰고 싶고. 그래서 좀 비싸게 사도 좀 많이 사도 기분이 어때요? 친절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친절 교육. 근데 요즘 한국 사회 보면은 이 친절이 너무 과잉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죠. 너무 과잉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이제 커피숍에서 뭐 커피 주문했을 때 뭐 그러잖아요. 주문한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대잖아요. 네.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네. 커피를 왜 높여요? 커피를. 친절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너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요즘 사회는 또 아무에게나 또 친절하면 또 안 됩니다. 또 아무에게나. 왜냐하면 그 친절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도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는요, 친절하게 해도요, 어떤 경우를 친절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친절하는 게 어찌 보면 좀 쉽지 않아요. 친절하는 게.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요.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저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친절하게 마음으로부터 친절을 베풀면은 언젠가는 그 진심을 알게 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친절해야 돼요. 또 이 크리스토스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하다. 선하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선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그냥 내가 그냥 까칠하게 대하지 않으면 괜찮지라고 어떤 소극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크레스토스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 그거예요. 이 인자하심이 뭐냐? 이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인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자비하심, 그 인자하심, 그 온유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먼저 못 보았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선하게 베풀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 크레스토스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누구에든지 자비롭게, 그리고 유용하게, 또 친절하게, 그리고 선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온유하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온유함에 대한 그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 지난 주간에 제가 온유하게 지냈을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 사랑장의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들이니까 우리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한 주 한 주를 거듭할수록 저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디 혼자 들어가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저부터도 이런 걸 실천을 하고 저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참 부담이 돼요. 이게 끝날려면 아직 또 멀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 이제 두 번째인데,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이거 15가지예요. 15가지. 물론 15가지 제가 다 할 건 아닙니다. 다 할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불편하더라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또 실천하고 또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도전받고 다시 결단하고 계속 해나가면은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신학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동사로 쓰인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른 데서는 뭐 명사로도 쓰이고 뭐 다른 걸로 쓰였는데 동사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은 온유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직접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입술로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온유하게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온유한 모습이 좀 부족했는가 봐요.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은사들을 가지고 참 대단한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파벌이 생겨 서로 간에 분열이 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에게 다른 점이 있어서 불편하고 화가 나고 그렇더라도 끝까지 친절하고 부드럽고 선하게 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보면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 뭐 말 한마디도 이렇게 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워낙 성격이 까칠해서, 그리고 나는 뭐 부드러운 말 이런 걸 해보질 않아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는 말은 그렇게 해도 뒤끝은 없어요. 그래요. 뒤끝은 없다. 저는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안 좋은 분들 같아요. 뒤끝이 없다? 뒤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거 하면 상처 줄 때 다 줘요. 자기가 다 하고 나서는 난 뒤끝이 없어 그러는데 사실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도는 뭐냐면 나는 원래 그런 거에 저거 하지 않으니까 나 갖고 걸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뒤끝이 없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그런 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늘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래서 농담을 해도 우리는 기분 좋게 농담을 해야 돼요. 농담을 해도. 제가 전에 그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담하는 것도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예요. 남을 불편하게 하고 또 남을 이렇게 막 깎아내려가지고 이렇게 막 웃는 그런 농담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안 좋아요. 어떻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켜세우고. 그래서 예를 들면서 누가 이렇게 뭐 볼펜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 우리 이제 흔히 그럴 수 있어요. 볼펜, 이거 10불, 뭐 이거 비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너한테는 공짜야 하면서 빌려주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내가 특별한 것 같고 농담이라도 이거 10불? 물론 10불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은 빌려주면은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괜히. 근데 그래? 내가 빌려준다. 너한테 공짜야 하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 한마디라도 그럴 수 있는. 저도 농담 잘합니다. 저도 농담 잘하는데 저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기분 좋게 하는 농담. 사소한 거지만 작은 거지만은 그런 거라도 서로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작은 차이가 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제 잘 마쳤어요. 근데 늘 이제 이런 올림픽을 하다 보면 문제도 많지만은 그 뒤에 참 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는 참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자 스노보드 경기하는 장면이에요. 여자 스노보드 경기. 그래서 스노보드를 다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참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4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막 갈고 갔던 실력을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경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좀 이렇게 적대시할 수 있고 뭔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즐기고
함께 고생했던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 이런 데서 우리는 감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서로 존중해주고 함께 고생한 것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은요, 경쟁을 부추겨요. 경쟁해야 된다. 그러려면 남을 짓밟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이긴다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이런 모든 세상에서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고요,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한테라도 우리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온유한 눈빛으로, 또 온유한 말로, 온유한 손길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교회 가는 게 정말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랑, 온유하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